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자국을 보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공기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입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5번 10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영광의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받으시며 하나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 나라의 보안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을 품고 나의 이기심을 마음을 품고 아버지 나온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 시기와 질투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전에 주고자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가정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간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 진정 하나님 앞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수사단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심령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가정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칠보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로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의 교회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축복의 열매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갈망하며 또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 말씀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쪽에서는 한파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홍수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거처를 모두 잃어버린 채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충고기도하며 이 마지막 세대를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이러한 모든 고난과 재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행하라. 그를 경외하여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의 전체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지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과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무엇 때문에 광야의 길을 통해 훈련하시고 시험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축복의 땅을 냈다, 너희들 얼른 들어가서 축복 누려라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 쉽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세상의 유익만을 쫓는 삶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연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뇌리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훈련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바로 인간의 본성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겪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먹을 것 필요해요. 마실 것 필요해요. 입을 것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 찹니까?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오게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동안 세상에 떡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사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 깨닫게 하셨다는 이유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너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먹을 것 책임져 줄게, 내가 마실 것 책임져 줄게, 내가 입을 것, 모든 삶의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먹는 게 아니라, 입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광야의 관문을, 이 훈련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는요, 이 광야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다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립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훈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자체가 광야 생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셨는데 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통과돼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믿음에 통과되지 못하면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벗어야 할 세상 옷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직도 교만의 옷을 입고 욕심의 옷을 입고 미움의 옷을 입고 신경질의 옷을 입고 원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성령의 옷이 벗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마포예요.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죄의 옷을 입고 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받은 은혜 모두 쏟아버립니다. 심지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안 좋을 만큼 악화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은혜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도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도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하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아시잖아요. 진정 마음의 심령이 거듭나서 거듭난 심령으로 주여 부를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겪고 있는 광야의 고독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겪고 있는 광야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승리로 마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광야의 길, 광야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살펴보면서 진정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명심해야 할지를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을 줍니다.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요. 나의 죄를 실감하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떨 때? 광야의 길에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진정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죄인임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절실히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다 의인인 줄 알더라고요. 자기 죄 없대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과정인 광야의 길로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지 않아요. 무조건 교회에만 나오면,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면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처럼 대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새 사람 되었다고 선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용서받았으니 회개할 것 없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선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 제가 수임 때 상담해보잖아요. 아무리 장로 직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 있어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미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장소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리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인생은 어찌 이리 험악한 길뿐인가? 그 이유가 모두 내 안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내 욕심, 나의 우상 섬김들, 나의 미움, 신경질, 분노, 원망, 나의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 때문인 나의 인생의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정당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정 바라보는 회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은사를 행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 그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나는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벽이 있고요, 촛불 하나가 있고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촛불 앞에 가까이 가면 이 촛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빛 앞에 가까이 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작아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회개할수록 자신의 죄의 그림자가 더 크게 비춰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야, 내가 교만의 괴수구나. 내가 우상의 괴수구나. 내가 신경질의 괴수구나. 내가 혈기의 괴수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던,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참 모습을 많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광야의 길과 광야의 훈련을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나의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인을 모르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심지어 자동차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요, 자동차가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엔진에 경고등 들어왔는데 원인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메카니즘 찾아가도요, 원인 모르고 엉뚱한 데 고쳐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아주 훌륭한 사람, 기술자라면요, 딱 원인을 발견합니다. 아, 이게 문제, 이거만 고치면 됩니다. 금방 해결해 줍니다. 원인만 발견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나의 원인을 모를 때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 수정할 수 없고 고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모르면요,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안의 원인을 알면, 나의 문제를 알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요, 이제 나의 인생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 되고 망하는 인생을 잘 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거지 같은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고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대역전 아닙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 하나님 나라 저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생으로 대역전. 여러분, 로또만이 될 인생 대역전 아니에요. 우리는요, 로또를 맞아도요, 우리는요, 정말 가장 큰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대박 친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정말 다 대박 치신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인생의 대역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언을 드린다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요. 영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문제입니까? 욕심이 문제입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섬겨온 우상 섬김이 나의 문제인가? 내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문제인가? 항상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나의 문제인가? 바로 이러한 나의 영적인 막힌담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허물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지고요, 삶의 열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소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나를 보면서 그 삶의 습관조차도 우리는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용을 잘 지켜왔는가? 말로만 두고 숲혀 남발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던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신용관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부도수표 날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너 가서 일해라. 내 말로만 가서 할게요. 안 가잖아요. 둘째 아들은요, 나 못 가야 하지만 다시 늦춰서 가잖아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열심히 할게요. 내가 축복받으면 열심히 하나님 헌금할게요. 열심히 봉사할게요. 말로만 부도수표 날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또한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돼요. 삶의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되고요. 모든 약속 시간, 사람들과의 모이시는 시간도요, 잘 지켜야 돼요. 지각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교통 질서와 기본적인 세상 규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법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법 잘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법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법을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준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협력하는지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함께 일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만 열심히 하는 사람,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는 안 돼요. 먼저 남을 나보다 존중받게 여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주면서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람의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뒷정리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했으면 번듯하게 시작하지만 교회 가다 보면 뒷정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티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차는 거 다 준비하지만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뒷정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뒷정리 잘하는 모습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한 성실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입만 벌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한 달란트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하나 딱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노력 안 하잖아요.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일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습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일 다 제껴두고 하나님 먼저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일이 먼저 뒷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빨리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빨리 응답하고 싶으니 너도 한번 내 일에 그렇게 신경 써볼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항상 내가 남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에게 콩하라도 나눠주는 삶의 습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베푸는 삶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요 먼저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주는 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줘요. 내 손 안에 꽉 움켜쥐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거는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그렇죠? 자기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손에 있는 것은 안 줍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먼저 주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거 먼저 줘봐, 베풀어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한번 써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호를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내가 삶 속에서 구체적인 내 삶의 열매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들을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회개한다는 열매를 맺어나가야 될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수정해 나가고 고쳐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광야의 길이 주는 세 번째 이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광야의 길 없이, 믿음의 훈련 과정 없이 잘되고 축복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확히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지. 다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잘되고 축복을 이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자신만 신봉하지만 하나님 주신 광야의 훈련을 겪으면서 축복을 이룬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의가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 사람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잘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똑똑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순종해서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준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은혜가 있기에 너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이렇게 불순종해도 이렇게 맨날 우상만 섬겨도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는 거야. 너 자랑하지 마.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광야의 길을 걷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대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잖아요. 계속해서 불순종하잖아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단계까지 와야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 내 죄를 먼저 깨닫고 내 죄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수정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 자랑이 들어간 믿음, 내 의가 들어간 믿음, 내 교만이 들어간 믿음, 내 욕심이 들어간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쥐어줘야 된다.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귀신 내죠. 선지한 것들. 그 쥐어줘야 하는 믿음 속에는 내 교만이 들어갑니다.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내 자랑, 내 의를 들어갑니다. 예, 사도가 같이 십자가의 날을 못 박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정확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밥 3끼만 먹게 해주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면요, 이제 집 한 칸만 마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에서 축복해 주시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소와 양이 탐나지 않습니까? 재산 증식이에요. 재산도 증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호화로운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은근히 증식되며 그때 다양한 반지도 끼고 싶고 밀크트도 입고 싶고 멋진 자동차도 사고 싶고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인간의 마음은 다 교만해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염려하노라.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들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바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 즉 구원의 축복, 하늘의 상급의 축복, 그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모든 은혜들, 먹고 사는 것도 하나 챙겨주시잖아요.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교만치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믿음으로 세워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씻으며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에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갈길 몰라 방황했을 때에 오직 나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따라 조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이신 최대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개개인들, 여러분 가정 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믿음의 훈련으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같은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드리는 그 손길 그 심령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돌보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시길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귀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시원 장로님 가정, 우리 김경희 권사님 여행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휘자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돌아온 주일부터 3주일 동안 이 한국도 방문하십니다. 여행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건강하게 한국 방문 잘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다과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를 광야의 훈련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의 열매와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